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줄입니다.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행복의 길잡이 말씀은 시편 72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 하나님께 적게나마 쓰임받아 감사, 아무 일 없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7월이었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을 제 주위에 배치하신 것이지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찾아보고 섬기라는 주님의 마음이 제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더 가난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는 영적, 육적,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작은 자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위치에서 특히 큰 영향력이 있는 높은 산, 즉 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정치를 어떻게 백성을 치리해야 하는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의무보다는 권한의 무게가 크지요. 뭔가를 행세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자리든 완장을 차게 되면 그 완장값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권위를 앞세워 사람들 앞에서 으쓱대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이웃의 자발적 복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질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이 나올 때, 통치자들에게서 아름다운 인격이 나올 때 나도 모르게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받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은 시편 2권의 마무리입니다. 시편 2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등장시켜 아름다운 권위는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판단력, 즉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혜가 없으면 가난한 민초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없는 왕으로 말미암아 민초들이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지혜와 판단력이 있어야 하며 우리들은 그런 지도자들이 지혜와 판단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은 것 중에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지혜와 판단력이 있어야 백성을 잘 살게 할 수 있기에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통치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며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혜가 있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세상에서 편만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움과 포근함이 같이 가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중 유명한 두 여인을 재판한 재판이 있습니다. 왕이 두 여인을 직접 재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나 본문에 기록된 이유는 올바른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말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등장합니다. 가짜 엄마는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관철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를 둘로 쪼개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나쁜 정치인들, 국민들 관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생각에만 몰두합니다. 대접받는 것, 예우받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는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진짜 엄마는 생명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내 이익보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생명을 살리는 통치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산들은 왕을 지칭합니다. 작은 산들은 관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시편 68편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산으로 지칭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산처럼 우뚝 선 권력자, 왕 이런 사람들을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왕과 지도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산의 산은 힘이 있다고 약자들을 능욕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산은 즉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면 왕들과 지도자들은 어떠한 통치를 해야 할까요? 4절에 보니까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신 일은 어느 때 일어난 것입니까? 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정치는 어떤 것입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특권을 인정하고 약자들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하나님은 압박하는 자를 꺾으신다고 하였으나 세상은 압박하는 자의 손에 칼을 주어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정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왕이 잘해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식이기도 하지요.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러지실 때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4절과 5절이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하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치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치자들에게 백성이, 구성원들이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찬사를 보낼 것이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섞어놓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러한 말도 있지요.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지나간다는 진리입니다. 내 삶에 형통한 날만, 또 힘든 날만 영원히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 나갈 때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다음 때를 준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에레미야 32장에 에레미야가 왕에게 히드기야 왕이죠. 히드기야 왕에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그런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심기가 매우 불편했는지 예레미야를 왕의 뜰에, 시위대 뜰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렇게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조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땅을 좀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포로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땅을 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 풀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다가올 일들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좋아하지 말고 다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암스테르담에 가면 세계 최대의 활락가가 있다고 합니다. 사기치려는 사기꾼의 마음에,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가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왕국에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왕도, 그 사람을 따라 동조하는 관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돌아서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찾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사단은 갈라치기 할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왕들이 온전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돌아서라고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단체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나라의 통치는 어떠하십니까?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를 계속 원하고 있습니까? 빨리 내려오기를, 다른 곳으로 전근 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과 행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아름다운 통치가 일어나도록 최선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나로 인하여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 전해지는 삶에 도전장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움이었다는 고백이 늘 나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좋은 군사 되게 하옵소서. 옳은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에 도전받고 용기내어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어떻게 휴가 계획은 잘 세워놓으셨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 모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도 남은 고생이기에 방콕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